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네, 우리 아침 시간이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나 예수가
되셨소.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대가 만일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고백할 거요.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한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보지라.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다 같이 일어나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영광송 찬양하며 주일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과 온 땅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주 백성으로 삼으시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네. 왕의 왕 우리 주님께 하늘과 온 땅을, 하늘과 온 땅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주 백성으로 삼으시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네. 왕의 왕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 모든 영광, 존귀, 능력, 권세 주님께 세세 무궁토록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 존귀, 능력, 권세 주님께 영원 무궁토록 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 존귀 능력 권세 주님께 세세 무궁토록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 존귀 능력 권세 주님께 영원 무궁토록 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께 다 같이 선포합시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을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을 영원히. 아멘. 하나님께 찬양을, 하나님께 찬양을 영원히, 하나님께 찬양을 영원히, 하나님께 찬양을 영원히. 아멘.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 죄를 고백하면 모든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난 삶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예배의 은혜와 회복을 위해 선포되는 말씀을 위해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감격과 감사를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악한 영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며 예배를 통하여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20장 찬송하신 후에 김기용 강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속이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어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 앞에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한 주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했지만 또다시 세상 앞에 무너졌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 있게 하시고 예배를 허투루 드리는 것이 아닌 마음 다해 뜻 다해 힘 다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을 불쌍히 여기사 이 땅이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인정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혼란스러운 나라 가운데 위로를 더하시고 모든 위정자들이 국민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 되어 어려움을 잘 극복하여 나라가 속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 이 땅 가운데 이 동탄 가운데 동탄 우리는 교회를 세우셨으니 이 동탄의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사랑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주 앞에 돌아와 함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안성민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가운데 힘이 있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한 주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실함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찬송가 425장 찬송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드려 주님을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임재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사용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동탄우리는 교회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일 광고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새가족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함께 세워져 가길 소망합니다. 2월부터 주일학교 모든 부서 예배가 오전 11시에 진행됩니다. 예배 후 자녀를 기다리시는 분은 로비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녀들이 예배를 통해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섬길 봉사자를 찾습니다. 기도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싶은 곳을 사역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에 별도의 헌금 시간이 없습니다. 예배실 입구에 비치된 헌금함에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미리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은 5월에 준비됩니다. 준비될 때까지 오프라인으로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식탁 교제의 시간이 있습니다. 함께 주님 안에서 교제하며 하나 되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차는 지하 1층과 2층, 그리고 건물 옆에 있는 공터에 주차하시면 됩니다. 지하에 주차하신 분은 반드시 로비에 마련된 주차 등록 패드에서 차량을 등록해 주시고 출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신약성경 378면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부터 1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야.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동탄우리는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에게서 주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일상이 거룩함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다양한 종교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많은 종교가 있죠. 또 우리와 같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기독교인이라고 부르고요. 절에 다니는 사람을 불교, 성당에 다니는 사람을 천주교라고 부릅니다. 24년 최근 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종교 분포도가 기독교가 한 20% 정도 되고요. 불교가 17%, 천주교가 11%입니다. 하지만 종교 없음이 무려 51%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2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무종교인이 44.9%였습니다. 그런데 10년 사이에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졌죠. 그것도 젊은이들 사이에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종교를 갖지 않는 이 무종교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그 어떤 신도 믿지 않는다라고요. 하지만 그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은 알지 못하지만 초월적 존재를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내면에 종교성을 갖고 살아갑니다. 철학자 칸트는 순수이성 비판에서 도덕적 의식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신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에게는 신을 인식하는 기본적인 생각이 탑재되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칸트만 한 것은 아니죠. 철학자뿐만 아니라 종교학자, 심리학자, 심지어 뇌과학자까지 종교성을 인간은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을 의지하는 그 모습과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예로부터 오랫동안 다양한 신들을 섬겨왔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황신, 선왕신, 당산신 같은 이 마을신을 섬겼고 또 성주신, 조왕신,
터줏대감 같은 가택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산신, 용왕신, 삼신 할머니 같은 자연신도 모셨죠. 그래서 시골 마을에 가면 이러한 신들을 섬기는 곳들이 꼭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뿐일까요? 최근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해외여행으로 가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이죠. 일본 사람들은 신을 섬기는 것을 삶의 매우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이름을 일본 이름으로 아오요 로즈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800만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이 800만 개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셀 수도 없이 많은 신을 섬긴다라고 해서 아오요 로즈신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저는 단기 선교를 참 많이 다녀왔습니다. 각 나라를 다닐 때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신을 섬기고 있음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똑같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각자 자신만의 방식으로 초월자를 찾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현대 사회는 어떨까요? 과거보다 훨씬 더 복잡해졌습니다. 무종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종교적입니다. 이제는 다양한 형태로 초월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때로는 철학적이기도 하고 심리학적이기도 하고 문화 예술적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과학적이기까지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타로나 점을 자주 보곤 하죠. 번화가에 가면 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신비주의와 심리학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종교성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명상을 참 좋아합니다. 그림을 보고 음악을 들으면서 초월적인 감각을 깨어나도록 힘쓰죠. 이것이 바로 문화예술적으로 신을 찾는 방식입니다. 과학이 발전하면서 그것을 탐구하여 개발하는 것 자체를 아주 초월적인 행위로 보는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변하더라도 여전히 사람들은 초월적 존재를 찾는 종교성이 잠재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철학자들은 신의식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러한 신의식이 삶의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안에 유한성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힘써도 아무리 노력해도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나를 도울 초월적인 그 무언가를 찾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초월적인 그 신을 우리는 거룩한 존재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거룩이라는 말을 들을 때 그것을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히려 초월적이고 영적인 대상이 거룩한 존재라고 여기죠.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 당신은 거룩한 존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 누구도 자신 있게 나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라고 말을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거룩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16절 말씀에서 우리를 향해 이렇게 담대히 외치고 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 거룩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는 거룩하기 위한 단서를 한 가지 소개하죠. 그것이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람인 우리도 거룩하게 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 거룩할지어다라고 외치죠.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 마치 거룩하게 살아라 라는 강력한 외침처럼 들립니다. 정말 우리가 열심을 내서 살면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베드로가 말했던 내용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3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므로라고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뭐죠? 인과관계를 설명할 때 사용되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어떤 원인과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기초로 결론을 내릴 때 사용하는 말이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입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앞에서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을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소망 없이 살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영원한 삶을 보장받게 되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또한 삶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낙심이 찾아오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성장하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거룩하게 살라는 행동적 외침, 윤리적 외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내면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이 거룩에 대한 관점은 우리가 윤리적으로 그렇게 살아야지만 이룰 수 있다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마치 거룩함을 석가모니나 공자와 같은 성인의 삶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열심히 갈고 닦으면 완벽하고 완전한 삶을 이루는 것으로 거룩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말하는 거룩은 그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이룰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사람이 정직하게 산다고,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선을 많이 베푼다고 거룩한 삶을 이룰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에서 분명히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거룩을 이룰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거룩한 인생이 되려면 성경에서는 그 거룩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이 거룩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소개하는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셨던 이 말씀은 사실 구약성경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베드로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이 무엇이냐면 구분된다, 구별된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로부터 분리되어 따로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시가 바로 하나님을 만난 모세의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모세는 너무 신기해서 가까이 가서 보려고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곳이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있는 그 땅은 어떤 땅인가요? 평범한 땅이었습니다. 모세가 늘상 다니던 현장이었습니다. 모세는 그곳에서 쉬기도 하고 가축들에게 먹이를 먹이기도 하는 그런 매우 친숙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그곳을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신을 벗어 다른 곳과 구별된 곳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저 평범한 산이었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거룩한 산이 되었던 것입니다. 구분이 명확하게 되었음을 선언해 주시는 것이죠. 거룩은 하나님께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속해지는 것이 거룩입니다. 구별됨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40일이 흐릅니다.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해합니다. 그러면서 아론에게 찾아가서 우리에게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죠. 그렇게 금을 모아서 송아지 형상으로 신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예배하죠.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모두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때 모세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중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살려달라고 요청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마땅히 받을 백성들이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2장 2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아멘. 답은 간단해요. 하나님 편에 서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편인가 하나님의 편인가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거룩함을 누리는 방식입니다. 거룩함은 우리의 상태를 통해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소속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하나님에 속한 우리도 거룩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우리의 소속이 바뀌는 순간 우리는 거룩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소속이 바뀐다는 것을 명확하게 체험할 수 있는 현장이 바로 군대입니다. 저는 벌써 제대한 지 19년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영했던 순간이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가족들과 헤어지고 부대로 들어간 순간부터 완전히 제 삶이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순식간에 모든 것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의상, 말투, 생활 리듬, 식생활까지 전부 군대화 되어 버렸어요. 그것도 단 하루 만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믿겨지시나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자주 펼쳐집니다. 자녀가 있는 가정과 그렇지 않는 가정의 삶은 완전히 다르죠. 자녀가 뱃속에서 세상 밖으로 나오는 순간 부모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모든 삶의 중심이 자녀에게로 속해요. 그래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모든 삶의 리듬이 아이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나오는 순간 펼쳐지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소속의 변화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은 순식간에 많은 일들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 소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 믿기 전의 삶과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왜 그럴까요?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베드로는 이 소속이 바뀜으로 인해 나타나는 삶의 변화를 14절 15절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거룩하신 하나님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이상 우리의 삶이 그분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거룩한 삶을 여러분 삶 속에서 누리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하나님을 벗어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여러분들의 인생의 거룩한 영향력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미국에 찰스 콜슨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닉슨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이자 법률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자칭 해결사 역할을 했습니다. 정치인 사무실에 도청 장치를 설치했어요. 그러다 발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해결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죠?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 은폐하고 여론을 조작하고 정치 공작을 벌이고 비밀 작전까지 펼쳤습니다. 근데 결국은 다 탄로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 가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미국의 유명한 워터게이트 사건입니다. 그렇게 그는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감옥에서 복음을 듣고 주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 소속되게 되면서 그의 인생은 180도로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출소 후 그렇게 그가 사랑하던 정치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교도소 선교회를 설립했습니다. 수감자와 전과자를 돕는 사역을 시작했죠. 교도소 개혁 운동을 주도하면서 전 세계 100개국 이상을 돌면서 사역을 진행하고 헌신했습니다. 하나님께로 소속이 바뀌자 그가 걸어가는 삶 또한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사로잡혀 거룩한 영향력을 주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함에 소속될 때 이전과 달라진 삶을 우리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 그거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경험이죠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나에게는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여기면서 말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하는 일이었다면 그런 일이 여러분들에게 벌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 생각이. 그러나 내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은 우리의 삶에서 언제든지 펼쳐질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14절에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거룩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은혜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이지 내가 노력을 해서 얻은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누구든지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특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특별한 삶을 살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이 이루신 거룩함은 모든 사람이 충분히 누리고도 남을 은혜가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주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이 거룩함을 주시는 것일까요? 19절 말씀을 보면 거룩함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 방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거룩함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한마디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이루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인생에 거룩함이 임할까요? 정말 이것으로 충분할까요? 사실 예수님만 십자가에 돌아가셨나요? 그렇지 않죠.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당시 로마가 지배할 때 흔히 사용하던 처형 방식이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옆에 함께 달린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만이 거룩함을 이루시는 분이 될까요? 19절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앞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죠?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사실 거룩함의 비결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만이 거룩함을 이루시는 분이 되신 이유는 바로 어린 양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어린 양을 이해하기 위해선 잠시 구약 시대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셨습니다. 이집트의 탈출은 세상으로부터의 구출을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자유로운 신분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리고 자유롭게 그들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 눈에 보이는 땅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구출이 그들에게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단지 몸만 자유로워졌을 뿐이지 영혼은 아직 자유로워지지 않았습니다. 죄로부터의 구출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이죠. 여전히 죄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사람을 건져내어 영적인 자유함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니까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구별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어린 양을 통해 제사를 드림으로 죄로부터 일시적으로나마 건짐을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일상의 삶을 살다가 죄를 지으면 어린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어린 양에게 그 사람의 죄를 덮어 씌우죠. 그 자리에서 어린 양을 죽여 제물을 드리죠. 이것이 구약에서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일시적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어린 양을 키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물로 가져가야 했습니다. 반복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건짐받기를 원하셨죠. 죄에서부터 영원히 벗어나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소속된 자녀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영적인
입양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거룩함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과 동일한 방식으로 제물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죄가 없는 분이시죠. 그럼에도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흠없고 점없는 우리의 어린 양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였죠. 우리가 왜 거룩할 수 있나요? 바로 우리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을 제물로 갖고 하나님께 나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어린 양 되신 예수님과 함께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거룩한 존재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주님께서 하신 일이죠. 우리가 할 일은요, 어린 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일상을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것이 거룩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죠. 과연 예수님과 함께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가능할까요?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교회 생활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생활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삶의 영역으로 본다면 분리되는 것이 맞죠. 왜냐하면 생활하는 공간이 다르니까요. 만나는 사람도 다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은 분리될 수 있어도 항상 내가 속한 현장에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환경은 분리되어도 영적인 환경은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님과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 되었습니다. 나의 일이 주님의 일이고 주님의 일이 나의 일이 되었어요. 행정적으로 주민등록 등본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등본을 뗀다면 아마도 그 등본의 세대주에 예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의 모든 책임과 권한을 주님이 갖고 계시죠.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살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책임이 주님께 있다고 고백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잘못입니다. 그와 반대로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주님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도 문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진솔하고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구체적인 실행 방법 같은 건 없습니다. 목사님 오늘 본문을 보니까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고 하셨는데요, 순종하는 자식처럼 순종하라고 하셨는데요 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이것은 생활 지침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니 똑바로 살아라라고 강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단순히 마음의 변화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결과값입니다. 하고자 하는 동기가 일어나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이죠.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주님이라는 동기와 마음의 변화이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행위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중심이 누구를 향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동기가 주님께 향한다면 자연스럽게 거룩한 삶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 집중하면 나머지 삶은 따라옵니다. 모든 정신적, 영적, 정서적 에너지를 주님께 쏟아내 보십시오.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십시오. 반드시 주님은 우리의 삶에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임하면 나머지 거룩한 일상은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회복이 은혜 회복인 것이죠. 우리의 삶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게 하시고 그분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거룩으로 옷 입고 일상의 삶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감싸는 죄의 영향력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거룩한 일상을 살아내는 동탄우리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네,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시간에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의 거룩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일상 속에서 주님과 함께 거룩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안에서 거룩함을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 그 거룩함을 노력으로 성취하는 윤리적 행위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살아계신 아버지께 소속되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그 어린 양 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의 거룩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거룩하다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신실한 일꾼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여정을 걸어갈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세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편한 마음으로 그리고 담대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돌아보시고 병든 자를 위로하고 어려운 이웃을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봉사하고 섬길 때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절대로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성령님께 순종하셔서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주님과 함께 거룩한 일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